할렐루야. 네, 지난 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예수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사순절과 이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들에 대해서 제가 묵상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한 단어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승리입니다. 앞으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주일에는요, 이 승리와 연관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그리고 이 부활절을 맞이하게 될 때 죽음에서 부활하신 승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사망 그리고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를 나타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믿음과 영적인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고요, 곧 승리하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적인 삶 가운데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이 승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께서 승리하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침내, 예수님께서 결국,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끝내 승리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표현들과 이해들은요,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와서 결국 승리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는 것을 우리가 시간적으로 볼 때는요, 그 마지막에 와서 승리를 하였다고 우리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전체적인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그 승리는 마지막에 비로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시작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승리의 시작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의 준비 기간을 가지시고 그리고 광야 가운데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결론부터 이야기해보면 광야 가운데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나요? 네, 통과하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시험을 통과하셨죠. 그런데 이 시험에서 우리가 통과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마귀로부터 시험을 잘 보아서 예수님이 통과한 것이 아니라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승리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는요, 죽음 이후에 부활하심으로서의 마지막 승리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에서부터 이 승리는 시작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삶과 모든 사역은 승리의 여정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 승리의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사역을 이루시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병이 나아지고 질병이 떠나가고 악한 영과 귀신 들림이 떠나가는 그러한 승리를 경험하게 되고 최후로는 이 죄와 사망의 문제로부터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이 승리의 완성을 우리 가운데 이미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승리를 이루시는 이 모습들을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이 모든 준비가 된 예수님 앞에 마귀가 나타나죠. 그리고 이 마귀는 세 가지 시험으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모든 준비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사역을 펼쳐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마귀가 나타나서 그 길을 가로막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흔들어서 넘어뜨리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마귀의 주특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잘 되어졌을 때 이제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면 딱 그 타이밍에 마귀는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흔들어 넘어뜨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건강의 문제이든지 그것이 우리의 돈이든지 그것이 우리 속에 있는 관계이든지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통하여서 이 마귀는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귀의 주특기를 창세기에서부터 보게 됩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의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에게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는데 이제 그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때 마귀가 나타나서 이 주특기를 부립니다. 그러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가게 되죠. 결국 그 시험 가운데 실패한 아담과 하와는 이 세상 가운데 죄의 시작을 낳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승리는요, 그저 예수님께서 광야 가운데서 마귀의 시험에 승리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원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시작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승리이며 동시에 앞으로의 모든 죄의 문제까지도 이미 해결해 주시는 승리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시험과 승리를 보겠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 보시면 마귀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으로 돌이 떡이 되게 하여서 너의 배고픔을 너의 육적인 필요를 채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얼마든지 이 돌들을 명하여 떡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아니요, 그보다도 더 필요한 것들로 충분히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동시에 인간의 몸을 지니시고 배고픔을 포함하여서 인간의 모든 필요를 충분히 느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이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님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4절과 같이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라고 말씀하시면서 단번에 이 마귀의 첫 번째 시험에서 승리를 이루십니다. 이미 예수님은 육신의 몸으로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는 먹을 것이라는 이 유혹 앞에 실패할 수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아셨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으셨고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은요, 광야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사건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먹는 음식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육적인 것을 채워감으로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확인시켜 주신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저 우리의 인간적인 필요만을 채우기 위한 급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채워진다 하더라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게 되죠.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의 문제이고요, 평안함과 영생의 문제와 같은 영적인 부분들이 해결되지도 그리고 채워지지도 않는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 와서 살면서 한 가지 바뀐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물건을 사든지 그 안에 들어있는 매뉴얼이나 아니면 조립 방법을 반드시 본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살 때는 어떤 물건을 구입하든지 그냥 바로 포장을 뜯어서 제가 사용하고 만들어보고 그러면서 물건들을 사용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미국에 와서는 물건을 사서 제 생각대로 사용해보고 조립을 해 나가다 보면
꼭 순서가 바뀌었거나 뭔가 빠졌거나 마지막에 제대로 셋업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 뒤로부터는 제품을 구입하면 그 속에 들어있는 매뉴얼을 꼼꼼히 보고 조립 방법을 읽어가면서 사용하거나 조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물건을 완벽한 상태의 물건으로 만들어서 잘 활용하고 사용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매뉴얼과 조립 방법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그 제품을 만든 사람이나 그 회사가 사용자들로 하여금 완벽히 조립하고 완벽히 사용할 수 있도록 반드시 필요하여서 그 속에 넣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가 인간으로 지음받은 그대로 완벽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필요는 물론이고요, 영적인 필요까지도 우리 가운데 채워지면서 진정한 평안과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인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다음으로 5절로 8절을 통해서 보면 두 번째 시험과 승리를 보게 됩니다. 5절부터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라고 시험하죠. 마귀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심으로 단번에 이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승리하십니다. 이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 세상 권세와 영광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5절에 보면 마귀는 천하 만국을 순식간에 보여주었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식간에 우리가 얻게 되는 권세와 영광, 그것이 무엇이 됐던지 간에 그것들은 우리 안에서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순식간에 모든 것들이 사라짐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누리도록 축복하셨는데 이 마귀의 순식간의 유혹 앞에 넘어져 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려 하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 욕심으로 인하여서 결국 그 모든 축복을 순식간에 누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이미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은 마귀에게 절을 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요새 표현으로 하면 마귀에게 절을 할 이유가 1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가르쳐 주시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아멘. 우리의 경배와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 세상에는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악을 행하면서까지 그 권세와 영광을 취하는 자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은 곧 시험 가운데 실패하여 마귀를 섬기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요,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절을 받을 이유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와 섬김의 대상, 즉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면요, 우리의 영적인 삶도 순식간에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예배가 무너지면 교회인 우리가 먼저 무너지게 되고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쫓아서 마귀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시고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되시고 바로 예배의 대상이심을 선포하시면서 승리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시험과 승리의 모습을 보면 9절로 12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읽어보면요,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시험합니다. 세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너를 지켜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면서 마귀도 시편 91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9절로 11절의 말씀은 시편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승리하시자 그럴듯하게 이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시험합니다. 지금 뛰어내리면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거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마귀는요, 예수님에게 기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와 같이 하나님께 기적을 바라고 구하는 이 마귀의 시험을 늘 마주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께 기적을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삶 가운데 그저 기적이 일어나기만을 바라면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도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 앞에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승리를 이루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하는 모든 일에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 기적을 바라고 기적을 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기적과 같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냥 바라만 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귀의 이 세 가지 시험에서 보란듯이 승리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모든 시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는 대표적인 시험의 모습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마귀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경험하게 되는 모든 유혹과 죄 가운데 있는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이 시험들,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몸소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사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승리를 통하여서 세 가지 승리의 비결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승리의 비결은요,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40일 동안 금식과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이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고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이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나 복음서에서 보면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한 가지는 바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한적한 곳을 따라서, 때를 따라서,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셨고, 결국 그 기도의 결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승리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귀의 시험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승리하셨습니다. 모든 시험 가운데 예수님의 생각이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설명을 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임하였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단번에 승리를 이루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혜 그리고 지식으로 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은 내가 할 수 없음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한 나의 것들은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고 변치 않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어져 있을 때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과 그 어떠한 마귀가 시험을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승리의 비결은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과 끝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시작 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동안 성령께서 예수님을 인도하여 주신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14절 말씀 보시면요,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작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마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시작과 끝, 이 모든 여정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이루어졌고요, 그 가운데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면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가실 것이고 늘 성령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얼마 동안 떠나니라. 완전히 떠나가지 않았죠. 이 실패한 마귀는 완전히 떠나가지 않고 얼마 동안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것은 우리가 승리하고 나면 또 마귀는 우리 가운데 또 다른 시험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영적인 삶은요, 단 한 번의 시험으로 인하여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이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우리를 흔들고 쓰러뜨리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다른 시험거리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승리로 시작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붙들고 있다면 예수님의 이 승리의 비결인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 또한 이 승리로 시작하는 이 승리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과 함께 그 승리를 완성해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을 보내는 가운데 예수의 길을 따라가며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시작으로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험에 승리만을 선포하시면서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의 삶과 사역을 이루어가는 우리 예수로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